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어둠의 시간들을 겪기 마련입니다. 어떤 시간이요? 어둠의 시간. 오늘 성경 본문은 1절, 2절에서 그 어둠을 흑암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둠의 시간들을 겪고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은 시간대, 또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전혀 다른 장소에서는 전혀 다른 삶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과거 2000년 전 그 훨씬 이전에 지금의 이스라엘고 오늘의 가자 지구처럼 똑같은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9장의 배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9장은 단순히 고난 속에서 위로를 주시기 위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둠 그 자체였던 역사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희망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9장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어떤 시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 이 한 악이 메시아의 도래에 관한 이 약속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현실적인 위로와 소망으로 반드시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나라는 바로 북이스라엘과 특별히 이사야가 활동했던 남유다 왕국이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에서 이들이 겪고 있는 흑암, 어둠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 배경을 잠깐 살펴본다고 하면 먼저 그 당시의 국제 정세를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한 나라를 경영할 때에는 예치, 경제, 또 국방 다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또 이 외교 관계가 또 중요하게 부각될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나라와 나라 간의 이 외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이 기원전 8세기는 고대 근동 지역을 최초로 통일한 아시리아 제국이 한참 이제 일어나서 중동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는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어떤 나라고 이 아시리아가 원하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 나라들은 이 강대국의 침략을 피하기 위해서 서로 동맹을 맺던지 정치를 뒤집고 아시리아에게 스스로 머리를 숙이던지 아니면 전쟁을 준비하든지 아무튼 혼란 그 자체라 말할 수 있는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정세를 바탕으로 해서 북이스라엘, 당시 에브라임과 이 아람, 오늘날의 시리아가 함께 이 아시리아 제국에 대항하기 위하여서 전략적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남유다 왕국의 아스 왕도 이 동맹에 참여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스 왕은 이 동맹에 참여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분노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먼저 남유다 왕국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BC 735년에서 732년까지 일어났던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전쟁을 통해서 또 거대한 제국의 위협 속에서 남유다 백성은 말 그대로 북쪽의 형제나라 그들에게 공격당할 위기에 처하였고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괴물같은 제국의 압박에 그들은 이중공포에 시달리며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백성들은 눈앞의 현실 때문에
마음이 고가결이고 불안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한 이사야서 9장에 언급되고 있는 이 스불론, 납달리, 요단 공편, 갈릴리, 이 지역들은 아시리아 제국이 침공하면 가장 먼저 전쟁의 최전선이 되는 곳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의 최전선, 그곳은 폐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군사적 약탈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온 가족들이 뿔뿔이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합니다. 혹은 누군가는 추방되거나 포로로 잡혀가야 합니다. 문화적인 대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그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곳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 지역 사람들은 말 그대로 어둠 속을 걷는, 흑암 속을 걷는 백성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되며. 할렐루야. 흑암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둠입니다. 어두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 구원의 빛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큰 빛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어둠에 빠져 있을 때 그 가운데 큰 빛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이사야서 9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어둠 가운데서 절망하며 절규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그들에게 빛이 비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 흑암의 백성들이 어둠을 극복하고 난 뒤에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둠 속에 있을 때, 어둠 속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고스 계시는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어두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가장 어두운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힘내십시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빛은 언제나 우리의 어두움 가운데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빛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으키게 하시는 빛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고 오늘 이사야 본문에서와 같이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처럼 어둠이 있습니다. 그 어둠은 때로는 가정의 문제, 경제적 압박, 인간관계의 상처, 마음의 우울과 염려, 실패 등으로 나타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어둠 가운데 그 흑암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실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둠을 걷고 있을지라도 내가 큰 빛을 보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는 줄로 꼭 기억하시고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빛은 어떤 빛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멍에를 꺾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삶의 그 어둠의 그 문제의 해결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단순히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멍에, 그들의 시계,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신가라고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 9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할렐루야. 그들의 멍에와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뭐한다고요? 꺾어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꺾으신가. 여러분, 우리가 꺾으려고 할 수도 있겠죠.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힘과 내 지혜를 갖고, 내 배경과 내 인맥을 갖고, 내 위치를 가지고 꺾으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꺾지 못하게끔 많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즉 남유다는 스스로 어떤 해결책도 마련할 수가 없었어요. 거대한 아시리아 제국의 침략 앞에서, 또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을 막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훗날 히스기야 왕,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진짜로 아시리아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 18만 5천 제국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히스기야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력하였지만, 그러나 그는 그 어둠의 길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성전에 올라가 랍사계의 최후 통첩의 그 문서 두루마리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새벽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새벽에 하나님은 그 18만 5천 명을 다 물리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새벽에 주로 일어나는 법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새벽 기도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세계에 다른 나라는 없는, 세계에 다른 교회들은 없는, 오직 한국교회만 갖고 있는 능력과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새벽 기도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고 흑암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은 여러분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새벽에 참 많은 것들을 경험했어요. 문제가 있을 때, 제 스스로 힘으로 안 될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제가 뭐 가진 게 있어야죠. 제가 가진 거라고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백밖에 없어요. 주님의 백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거를 빨리빨리 이루어주시고 하시고, 어떤 때는 아주 느릿느릿하게 이루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흑암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될 때, 판단될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에게 한 줄기 빛을 비추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계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멍에를 꺾으리라. 여러분들의 멍에를 주님이 꺾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장난감 수갑을 차고 있었어요. 얘가 깜빡했어요. 수갑을 채울 생각만 했지 뭘 생각을 안 한 거예요? 풀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난감 수갑을 찾는 게 풀려고 하니까 안 풀려지니까 얘가 막 몸부림을 막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거 주님이 풀어줄 수 있어요? 주님이 못 풀어줘요. 왜냐하면 그건 열쇠가 필요해요. 다행히 그 열쇠 누가 갖고 있었을까요? 옆에 있던 그 아이의 아빠가 갖고 있었어요. 아빠가 지켜봅니다. 이 녀석아,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무조건 차면 안 되지. 그러면서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수갑을 열쇠로 풀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갖고 우리 스스로가 풀려고 막 애를 쓰지만 그게 잘 안 풀리잖아요. 그런 우리의 문제 해결의 열쇠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여러분, 주님께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문제를 즉각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개의 많은 경우는 당신의 빛부터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그 빛이 대체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또 기도 중에 주시는 평강입니다. 공동체의 위로입니다.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중보기구와 위로,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주시는 의지와 희망입니다.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단번에 풀어주시는, 또 단번에 꺾어주시는 빛의 근원이 되십니다. 바로 그 빛의 근원인 능력의 아버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의 어둠을 단번에 꺾어주실 줄로 믿으시고 그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평강의 왕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9장을 가장 유명하게 만든 절이 있다면 바로 6절의 말씀이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질 당시에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은 한 아기가 아니었어요. 사실 한 아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남유다가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강력한 군사력이었습니까? 강력한 정치력이었습니까? 시리아 에브람 전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이었고 아시리아에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그들은 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또한 힘 있는 왕을 그들은 원했습니다.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메시아로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을 원했던 것처럼 이 당시에 남유다의 백성들도 그런 왕을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한 아기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한 아기가 누구인가, 그 메시아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시 한번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그 한 아기를,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하시면서 그 이름을 이렇게 말합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네 가지 이름, 기묘자는 무엇입니까? 바로 놀라운 분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그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 또 모사, 이것은 지혜의 조언자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지혜의 주님을 말하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통치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언급된 이 평강의 왕은 정치적 평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샬롬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샬롬 잘 아시죠? 샬롬은 바로 평화라는 의미의 인사말입니다. 우리 잠깐 이 시간 옆 사람과 함께 평화를 한번 외쳐볼까요? 이렇게 샬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할렐루야, 샬롬, 샬롬. 우리가 방금 뭐라고 그랬죠? 옆 사람에게 샬롬이라고 축복하였습니까? 그죠? 평화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여러분들의 거에 주님의 놀라운 샬롬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샬롬이 단순히 어떤 평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전함, 회복, 치유, 관계의 회복까지 포함되는 복합적 평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시고,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까?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다고요? 같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너희는 그 평화를 통해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시고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폭풍우가 몰아치면 어떻습니까? 두렵죠. 제가 과거에 아파트에 22층에 살았는데, 속초에서 22층인 게 태풍이 막 불면은 겁나요. 뭐가 겁날까요? 창틀이 무너질까봐. 그래서 애들한테 야, 거실에서 자지 마, 들어와. 혹시 창틀이 무너질까봐. 이게 진짜 옆집에 한번 무너진 적이 있었어요. 태풍 때문에. 그러니까 위험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느 날 나무가 흔들리고 천둥 번개가 치는 게, 그 상황에서도 바위틈에 앉아있는 작은 새 한 마리가 아무렇지 않게 잔잔하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역설적인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평화는요, 폭풍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폭풍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누리는 마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시는 한 아기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바로 그런 평화를 주시는 왕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심을 진정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그분의 통치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일터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주님의 통치가 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의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분열은 화합으로 바뀝니다.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는 것이고, 상처는 치유되며 두려움은 평강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 이 이사야서 9장은 역사적 어둠 속에서 선포된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빛은 여전히 지금도 빛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둠은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마주하고 있는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빛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이미 우리에게, 어둠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걱정, 염려,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한 줄기의 빛이 임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빛이 2000년 전 이사야서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한 아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둠, 이 현실을만을 바라보지 말고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현실만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현실이 우리의 문제임을 직시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얽매이지 마세요. 그 현실에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빛이 오늘 어둠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 강림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가정에 비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시는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